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요새 왜 얼굴이 그렇게 좋아지나라는 인사를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저도 보니까 얼굴이 많이 하얘지는 것 같아요. 간 기능이 스트레스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니까 많이 좀 밝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어제 또 대구를 잠깐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잠깐 얘기를 드릴 테니까 왜 저 얘기를 할까, 이 얘기를 고민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이제 저희 그 고향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에게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각별한 친구들인데요. 우리 교회 여기에 입당을 할 때도 안 믿는 친구들이지만 다 와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저들이 헌금이 뭔지 알겠으니까 봉투에다가 부흥 되기를 바란다라고. 물론 이제 주일학교 때는 시골에서 같이 다 성탄절이나 이때는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겠죠. 성장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간 아이들인데, 한 명은 이 대구에서 이제 섬유 이불 공장을 합니다. 이불을 만드는 이 천 공장을 하는 친구인데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우물을 파서 이제 엄연히 이제 섬유공장 직원 20여 명을 둔 섬유공장의 사장님이 되어서, 어제 제가 제니시스 V90인가요? 그 차 타고 내가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던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 있고, 또 이 친구는 소아마비입니다. 한쪽 다리가 부천성 소아마비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있는 친구고, 또 한 친구는 울산에서 창원에서 꽃집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어제 제가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문을 닫고, 꽃집 문을 닫고 이제 대구까지 와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나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기도하시면 오늘 벌고 내일 벌고 오늘 큰 벌 해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만나러 가겠다라고 문을 닫고 왔더라고요. 문을 닫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장님 차를 타고 제니시스를 타고 흑염소 전골집으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아무거나 대접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 이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흑염소 전골을 씹어주는 걸, 조금 냄새는 나지만 아주 맛있게 제가 먹고 이제 차를 간단히 나누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장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이불을 대줄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겨울에는 겨울 이불 붙여주고 여름에는 여름 이름 붙여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할게.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992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내랑 3월 3일 날 결혼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동안이가 태어나고 1994년도 추석 때 시골 내려갈 때 제가 그때 차가 티코였습니다. 티코도 이 탁을 내려가는데 25시간 25분 걸려가지고 시골 내려갔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막혔는지 꼬박 차에서 정확하게 25시간 25분 딱 타고 이제 시골 가서 추석을 이제 마치고 올라올 때 지금 그 사장한다라는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처음 이제 들어와서 쌀을 한 가마를 이제 들고 이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시골에 농사 지는 쌀이 있잖아요. 이거를 들고 가지 못해 낑낑거릴 때 제가 티코에다가 앞에 이제 동안이는 안고 엄마가 안고 타고 뒷자리에 그 두 부부를 태우고 그 친구들의 쌀자루를 한 가마를 실어가지고 대구까지 데려다 주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이 이야기가 3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도 무뚝무뚝 떠오르면서 잊지 못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잊지 못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앞으로 너의 이불을 내가 다 댈게.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이불을 이제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저희들 따뜻하게 이제 잘 덮고 자는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차가 있으면 태워줄 수 있고 내려줄 수 있고, 이것이 은혜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형님이 그 성주 참외밭을 할 때는요, 꼭 4월달 참외 딸 때 2박스씩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이렇게 섬기는 친구입니다. 뭔 은혜가 그렇게 세길래 이렇게까지 30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어떻게 아무리 친구지만은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까지 와서 하나님이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틀분 내일 주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까? 이거를 제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걔네들은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 자기들이 주어진 그 인간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평생을 거기에 대한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어제 많이 했거든요. 과연 내가 죽었던 내 생명, 우린 죽었던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은혜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 2명의 친구들이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줬어요. 저에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들 의식 속에 목사니까 기도해 주겠지라고 하는 이 막연한 생각,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진실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찬송할 때 하나님 사랑하지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아멘 그러셨는데, 내가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닭살 돋지만 어떡하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나는 욥기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이런 분 안 계시는데 욥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책 한 권을 읽으면 이 책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이 66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어져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그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있는데 욥기를 읽으면 우리는 크게 5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돈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돈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돈은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욥을 읽어보면 처음에 나오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정말 아주 갑부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돈 의지했다가 망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배우자도 믿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부간에 살아가지만은 배우자도 믿지 못하는데 욥의 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말로 하면 각색을 하면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거 집 나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그럼 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우리 배우자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사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도 믿지 못하겠구나. 자식 붙들고 살던 만일 욥이었다면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자식 붙들고 살던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서 뭐하노? 라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식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또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거든. 욥은 10명의 그 자식들이 다 욥보다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냥 하루아침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식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것도 욥은 우리에게 망하다, 때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친구도 믿지 못합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멀리서 욥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것이 막 어땠죠? 니는 죄인이야, 니 빨리 회개, 니 뭔 죄를 졌길래 이런 벌을 받느냐.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참된 친구도 참 우리가 믿기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친구가 없다. 다섯 번째는 건강도 믿지 못한다. 욥이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아장으로 몸을 벌벅 끌고도 그게 해결 안 되는 욕창에다가 막 이런 어떤 피부 이런 것을 걸려서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결론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신뢰의 대상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욥기 참 잘 읽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읽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읽는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특별히 MT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강론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말이거든. 예수님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이 이거는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우리는 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최고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5절이 되어 있어요. 21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들아, 그럼 이 얘들아 부르는 이 얘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어떤 제자들이죠? 12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제 끝장났구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예루살렘에서의
왕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로서 한 높은 자리 찾아 앉고 내가 앞으로 떡떡거리고 살 이게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고 어디 간 거예요? 다시 다 고향으로 내려가. 그래서 거기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찾아간 거거든. 이제 예수님 떠났으니까 끝장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번씩이나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나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한 번 지나갑니다. 2번째 또 얘기합니다. 나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또 3번째 나 분명히 죽는다. 그런데 말씀대로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것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끝장났구나. 이제 우리가 바라던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그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이거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부르는데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얘들아가요 헬라 말로 파이디온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철없는 애들 이런 뜻입니다. 철없는 애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보고 난 다음에 끝장났다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들을 일컬어 주님 뭐라 그래요? 철없는 애들아, 철없는 애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철없는 애들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철없는 행동이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났다라는 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나 없이 고기 잡는 이 철없는 사람들아, 이 얘기거든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있잖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고기를 잡아봐야 뭐예요?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는 나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철없는 행동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보실 때 철없는 행동이 적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뭐도 없는가 하면 행복도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 영접하는 건데, 예수 안에 계시면은요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 찾아서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주시는 위로는 인간이 주시는 위로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친구 다 날 떠나버려도 내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위로가 있고 예수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응답이 있는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치유,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은요 우리의 영혼은 죽고, 그 다음에 영적 고기들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겠죠. 왜? 주님이 잡게 해주셔야 되니까.
또 기적 같은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죠? 얘들아, 이 철없는 얘들아,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여기 고기 잡고 있는 나 없이 고기 잡는 이 철없는 애들아, 그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이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는 상식의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그물을 밤새도록 이들은 뭐를 던진 거예요? 그물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그날은 허탕치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상 얻어지는 지식은요. 그런데 그분이 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왜 이 뭐를요?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은 뭘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뭘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 생각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경험에서 얻어진 생각, 너희들의 상식적인 그 생각, 뭘 하라는 겁니다? 바꾸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바꾸는 행위가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어요.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 뭔 생각 바꿔야지? 그래야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또 나는 정말 회개할 것이 많구나. 정말 나는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우리는 다 안다고 나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내 아는 것이 참 많구나.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 맞구나. 마치 내가 하면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행동이지만 다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 생각의 전환, 이게 있어야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처음째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경험, 축복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생각 바꾸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잖아요. 했을 때 이들이 뭘 했습니까? 일단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한번 던져볼까? 바뀌니까 던졌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순종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요, 순종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데,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저장 탱크에 능력이 저장되어 있는 그 탱크의 능력이 나에게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데, 이 트는 것이 뭐다? 순종이라. 말씀 앞에 순종이라.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수도꼭지를 돌리면 주의 능력은 계속 나에게 쏟아지는데, 그런데 순종하면 능력이 흘러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뭐예요? 그치잖아요. 우리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그렇게 나오던 물이 끝나버리잖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른쪽은 별 의미 없는 거거든요. 오른쪽은 별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거든요. 깊은 데도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깊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 오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순종보다 더 선행되는 게 있어요. 생각. 자, 조금만 우리 성경을 보는 이제 이 시야를, 해석하는 시야를 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스승되는 성령님,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으면, 여기서 우리 여러분 생각이란 단어 쓰셨고요, 순종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인데 순종인데 그게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근본,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근본, 그게 뭐예요? 자, 예수님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른쪽이든 깊은 곳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주님께서 왼편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아멘 하고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쪽이 아니, 자, 거기서 약간 이 2분의 1 각도로 이 한시 방향으로 방향을 트세요 하면 뭐 하면 돼요? 가다가 틀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죠? 우리 왜 안 할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이 뭐냐? 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요,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이고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은 들음에서 멈춰버리면 반밖에 안 되고요,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듣고 끝나는 사람보다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한 답을 주셔요. 읽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것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내 마음에 동의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지요. 그때 이꼴 복이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똑한 것 같은데요, 정말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바보 멍텅구리다. 시작. 예. 바보 멍텅구리. 저는 우리 아이들인데 바보 멍텅구리라는 단어를 한번 쓰거든요. 그럼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바보 멍텅구리인 줄 알면요, 자, 실제적으로요, 예? 멍텅구리예요. 어떤 분이, 자, 이런 예를 들어, 어떤 분이요,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지어 먹었어요. 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내가 요새 왜 이렇게 기력이 약하지? 왜 이렇게 착 다운될까? 그래 한약방에 가서 보약을 지어 먹는데, 그런데 먹었으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안 먹을 때보다 몸이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찰을 이렇게 해봤더니 보약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체질에 안 맞으니까 그 보약이 들어오면서 내 간을 다 녹여버려요. 간에 손상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려고 보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먹은 보약 때문에 2달 만에 죽어버려요. 이런 인간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네, 바보 멍텅구리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다는. 똑똑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려요. 똑똑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막 완전히 막 어떻게 엉망이 되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똑똑하죠? 그래서 그처럼 인간에게는 어리석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해야 되지만 뭐요? 만물 중에서 가장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인데,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말씀이 받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겠죠. 자, 오늘 주님이 제자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누가 들었죠? 네, 제자 베드로. 다 한 말씀. 여기 제자들 자,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15장, 15장을 가르치시고 21장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라는 가르쳐 주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고치시고 그들이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두 번째 또 유월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뭐죠?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포커스는, 목적지는요, 나 하나님이라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막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 이때 누가 들었을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 보신 대로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들었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주인공을 주인되게 하는, 그러면 이 보조 주인공은 누구예요? 베드로. 이래서 우리는 무조건 교회 하는 예수님 그러면 답이 다 되고 하나님 그러면 답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간에 제자들이 얘들아 너희들 나를 떠나가지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가 있느냐? 나 없이 안 된다 그랬잖아. 이 철없는 이 인간들아,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맞는데 어떤 예수님? 창조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듣고 그 다음에 누구도 들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제. 그래서 여러분 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들은가 하면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온 천하 만물이 벌벌벌벌 떤다 그랬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들었고 그 주님의 창조주의 음성을 누가 바다 물고기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들은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오른쪽. 길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자마자 물고기가 창조주의 음성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주여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왜? 그물에 가면 죽잖아요. 이게 충성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니고요. 오늘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물 속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죽을지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죽도록 죽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그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말씀이 부도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그들은 순종함으로 물고기 입장에서 볼 때 주의 말씀이 부도나지 않게 이루어지게 그들은 순종했다. 그래서 사람은 순종하기 쉬운 방법도 많이 부도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부도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우리가 이게 선악과를 공부하면서 이걸 공부한 건데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자유의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자율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 있는 자율이 되는가? 자, 여기서 내가 지금 뭔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껏 뭔가를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데 해서 행동하는 그 목표점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자율이라는 단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점을 딱 갖다 보니 그게 어디더라?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더라.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어디 도착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더라. 예? 합하더라.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게 뭐더라?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 있네. 이걸 갖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생각이 뭔가를 판단해버려요. 만들어내버려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셨더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율적인 순종이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절 보십시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을 보면서 풍성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뭘 했더니 순종했더니 풍성한 내 삶의
축복을 주님이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는구나. 자,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주의 시간대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고기가 많이 잡는 거 별로 큰 의미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왜? 그래도 그들은 주님이 사명 앞에 얘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사명 주시잖아요. 이 사명 앞에 고기가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명을 주신 주님은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 앞에 뭐도 주신다? 복도 주신다. 약속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들게 우리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그 사명 감당하기 먼저 풍성한 삶의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우린 다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성함은 이웃과 나누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나눔의 원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끝까지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내 이웃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고아되고 가부되고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들다볼 수 있는 그런 나눔에, 그랬을 때 우리를 갖다 뭐라 그래?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갈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선교지에 후원금들이 다 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확장사에게 너무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3개월째 2개월째 거의 지금 선교 후원금을 못 보내고 있거든요. 왜? 저는 40만 원이 채워지면 10만 원씩 10만 원이가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 40만 원 지금 안 채워지고, 지난번에는 20만 원 하면 5만 원도 보내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이거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네요 라고, 이제 물론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못할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받은 바 은혜를 선교지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통로, 우리 교회는 선교와 예배 두 가지 가닥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 두 개의 큰 줄기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때 우리가 못 가니까 누군가 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과하게도 하지 못하고, 근데 저는 볼 때 40만 원의 선교금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지금까지 밀고 왔는데, 요 몇 달째 모여들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도움에, 우리도 도움 받는 교회지만은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기도 보내드리고 저기도 보내드리고 나누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받은 바 축복을, 특히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네 군데 이 선교지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후원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한 가정에 그냥 한 선교지씩 그냥 맡아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을 놓고 그 가정에 늘 기도하고 맡아서 이렇게 보내주면 좋은데, 이거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순종에 대한 아름다운 보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순종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